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오늘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소통을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가장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소통이 잘 되지 못하고 불통이 되어서 작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보편적으로 소통이 잘 되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퍼펙트하게 100%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자신은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나름 소통이 참 잘 되는 교회다. 그런 가운데서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뭐냐면 그 소통이라는 것이 더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또 교회에 또 새로 오시는 분들마저도 우리가 함께 소통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또 우리에게 답답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이어가죠. 오늘은 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소통보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소통, 우리 사람들 간의 소통이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좀 소통을 배워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믿음 안에서 소통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소통의 두 가지 중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감,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용어이죠. 공감이 가네.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이 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요 지으시고 또 이 피조 세계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이 공감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이미 이 소통이라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수준, 같은 눈의 어떤 수준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신뢰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믿어주는 것.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뢰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관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신뢰를 저버렸죠.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공감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 그리고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계속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코칭하기 위해 오셨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코치 기억하시죠? 우리 운동선수들에게는 코치가 꼭 필요합니다. 코치를 통해서 그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코칭을 받죠. 이 코칭이라고 하는 말, 이 코치라고 하는 말은 헝가리에서 이 코치라는 마을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말인데요. 코치라고 하는 마을에서 마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현재 있는 시점에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그 사람에게 맞춰서 마차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택시 같은 거겠죠. 그 사람이 있는 장소에 마차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옮겨주는 이 마차를 코치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처음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코치, 그러면 그 사람의 목적에 맞게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을 이제 코치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트레인에서, 기차에서 유래된 트레이닝이라는 말이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코치라고 하는 이 말은 개별적인 그 사람의 역량과 수준에 맞춰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코칭과 트레이닝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면에서 보면 코칭하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로 다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사람을 훈련하고 그 사람이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이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100마일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이 모든 나라와 문화에 이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나라, 그 수많은 문화, 이것을 넘어서서 귀한 영향력을 미친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지만, 이렇게 인간이 사는 세상에 오셔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으신 것 같고 그렇게 다니신 곳이 많은 것 같지 않지만,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까지 귀한 이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통을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가족 안에서도 소통이 되어야 이 가족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남편과 부부 사이에도 소통이 있어야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소통이 돼야 되는데, 자식인데도 이 부모와 대화가 없고 소통이 안 되는 자식도 있죠. 부모인데도 자식에게 있어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소통으로 우리를 그렇게 코칭하시며 인도했는가,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는 관심과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소통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나를 채택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에요. 어디 가서 나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조금만 다가가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터치만 할 수 있다면 자기의 이 어려운 일들을 좀 극복해 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혈루증에 병든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터치를 했던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감각적으로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많은 군중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예수님 몸에 이렇게 손이 대어진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너무 고난스럽고 힘든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그 관심을 표현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사건의 결론은 결국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 여인이
답답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이와 같은 소통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 곳에 보면 자꾸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왜 슬피 울고 있느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 이 많은 행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데, 그 대화는 뭐냐면 관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말을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그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관심, 물론 이 싫은 사람한테 관심 받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긴 해요. 내가 싫어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관심을 보이면 여러분 좀 그렇죠?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한 관심과 이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대화예요. 말을 어떻게 거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해야 될 텐데, 남자든 여자든 관심이 있으면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말하는 거와 또 하나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관심이 없으면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관심이 있으면 묻기도 하고, 관심이 있으면 더 깊은 질문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오게 되죠. 사람들이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 다가가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피상적인 인사를 나눌 때가 있어요. 뭐죠? 요즘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That's it. 그냥 그게 인사하고 그게 대화의 전부. 뭐죠?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관심이 있으면 조금 더 나가는 그런 이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교회에서는 일반 사회보다 더 많은 교류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데서 나오는 그런 대화도 있지만, 어떤 때 보면 관심을 갖는 것 같지만 이 많은 그 이야기 가운데 사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관심 가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많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죠? 내가 관심이 없는 말, 나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태도로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대화가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피곤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화는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의 질이 중요합니다. 뭐죠?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모였으니까 교회에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가 성도로 만났으니까 상대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찬양대원이니까 찬양대에 이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교사니까 교사의 이 교사로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직분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죠.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그냥 떠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화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파악하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아시죠? 아시지만 그들에게 정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대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사역 가운데 보여주셨던 이 말씀하시는 모습, 대화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또 성도 간에 가족에게 이 대화를 통하여서 관심을 갖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화에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력성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세상에서 말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말만 빤질하다, 말은 잘한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약간 비판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말 잘한다라는 말 속에 정말 말을 잘해서 내가 감동이 된다, 참 도움이 된다, 그런 말보다는 말은 뻔질을 하는데 행동은 왜 저럴까, 뭐 이런 약간 비꼬는 듯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크리스찬들은요, 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협력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 협력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관점을 나에게 두고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상대에게 두고 이야기하는가. 당연히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서 바꾸기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치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협력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볼링 대화가 아닌 탁구 대화를 해야 된다. 볼링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링할 때 공을 던져버리잖아요.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고, 탁구는요, 탁구공을 탁구채로 쳐서 보내면 저쪽 상대방이 또 받아쳐서 이쪽으로 날아오는 거. 내가 10분 이야기하면 저 사람도 10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서로 나누는 균등한 대화가 돼야 되는 것, 이것이 협력성의 원칙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20분 이야기하고 1분 이야기하려면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는 시큰 이야기해놓고 뭐 이야기하려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또 말을 채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 관심은 뭐죠? 자기가 말하는 거에 관심 있는 거고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협력성의 원칙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뜬 소문, 거짓 정보 이런 것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남자는 허세가 있다고 그래요. 여자는 허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남자는 좀 허세 부리는 게 있고요. 말할 때 내가 왕년에 군대에 있을 때 이러면서 허세를 부리고요. 여자들은 좀 허영의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닌데 막 그렇게 꾸며대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듣는 내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에 흥이 나서 막 과장되게 꾸며서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대화에 나중에 보면 그 진정성이라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일을 했는가, 그의 말을 나중에 다 검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하려고 하지는 않은데 말을 하다 보니까 막 꾸며지고 과장하고 막 덧붙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요, 말을 우리가 대화할 때 이 협력성의 원칙 중에 중요한 것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결정 회피 증후군에 걸렸답니다.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똑부러지게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우왕좌왕하고,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뭐 먹을래 그러면 결정을 못하고 주체성 없이 막 하는 게, 그런 것을 결정 회피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야기가 그냥 대충대충 또 흐물흐물 뭔가 결론이 없고 분명한 논지가 없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대화가 있는 우리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이 협력성의 원칙,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든 우리가 또 생활 가운데서 대화를 나누든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내가 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말에 꾸밈이 없고 과장이 없고 제대로 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우리가 훈련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적절한 거리의 원칙, 적절한 거리의 원칙입니다.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와 친해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친하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하다면 저 사람의 많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알아야지, 뭐 이런 또 우리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의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너무 이렇게 친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약점이 되고 그것이 또 피끗하면 서로에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다가 내가 막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듣고 가만히 있다 하면 내 가족 이야기를 멈출 수 있는, 왜? 저 사람은 뭔가 지금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공감을 형성할 수 있겠죠. 상대가 가족 이야기를 하면 나도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피할 것은 피해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이 대화의 법칙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공손성의 원칙이죠. 대화를 하면서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우리가 친하다 보면 말을 놓게 됩니다.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친한 표현을 호칭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제가 몇 번이나 당부를 드려요. 우리 교회에서 제발 언니 이렇게 좀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런 모임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직분이 있으면 또 그 직분을, 또 호칭이 있으면 호칭을 불러주는데 야 권사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권사의 직분의 호칭인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야 권사야 이러고 그러면 좀 굉장히 헷갈려요. 제가 헷갈려서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 말을 놓는 거예요. 친하니까 서로의 그런 그 마음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존중하는 게 있잖아요. 친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무슨 그게 큰 죄가 될 일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아이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사과를 몇 번 하지만 그 사과는 때늦은 사과요, 효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존중해서, 공손이라는 표현은 윗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같지만 이 존중해주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이런 자세를 통해서 대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대화는 함부로 하는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상황과 위치에서 다시금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맞는 이 대화를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대화에 정말 전문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화를 잘 하시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비꼬는 말투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말쟁이야 이런 말쟁이가 아니고요, 정말 한 사람을 예수님이 코칭하듯이 그 사람이 여기 지금 혈루병 앓은 여인이든 또 이 사마리아의 그 결혼에 실패해서 너무 힘들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하셨던 대화이든, 병든 자에게 다가가서 하셨던 이야기든, 바리새인들에게 다가가서 하셨던 이야기든,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들이 온전한 건강한 믿음과 건전한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이 코칭하던 그 대화법을 우리가 좀 배워서, 내가 우리 성도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내 말을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 안에서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대화법을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도 배울 필요가 있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냥 나는 솔직해요, 나는 그냥 없는 소리 못해요, 이 정직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정직성이 칼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이 정직이라는 것이 창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정직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이 정직이 칼이 되고 창이 될 수 있어요. 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황과 상태를 피해서 모든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그 정직의 열매가 아니죠. 정직을 통해서 이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가가셨던 것처럼 코칭, 회복,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윤리학에서도 논란이 있어요. 어떤 논란이에요? 뭐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저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저 사람이 선의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뭐 이거 가지고 기독교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이 자체보다도 저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쟁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생명으로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좀 관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런 관점으로 오셔서 그런 대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대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정말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소유자들, 기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굉장히 세련될 거예요. 이제 서울말 쓴다고 세련된 건 아니에요. 그죠? 서울 출신들 막 옛날에 그랬니 저랬니 그래요. 저는 전라도 이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한 번은 여대생이 시외터미널, 전주 시외터미널 앞에서 예쁘장하게 생긴 서울 아가씨인 것 같아요. 저보고 딱 보더니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거든요. 반말을 하는 거예요. 반말을 하면서 시외터미널이고 고속터미널이 있는데 고속터미널이 어디니? 그래서 제가 열받아 갖고요. 저기니? 그랬어요. 서울말 쓰는 게 너무 미웠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소통을 하실 때 이 공유와 공감, 이 공감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공감에 대해서 연구하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냐.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쪽에 무게중심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딱 결론을 못 내리죠. 사실은 그 실험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붉은 털 원숭이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이 유명하다고 그래요. 원숭이 7마리를 각각 따로따로 유리 방에 넣습니다. 원숭이들이 서로를 지켜볼 수 있도록 이렇게 투명한 유리 벽이 돼 있는 그곳에 따로따로 놓고요. 그리고 그 안에 끈을 하나 달아 넣습니다. 끈을 당기면 위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7마리 원숭이가 있는데 그 유리방에 가서 서로 보이는데 끈을 당기면 먹이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 먹이가 끈을 당겨서 먹이가 떨어지면 7번째 있는 원숭이가 전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끈을 당기면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당기지 않겠어요? 먹기 위해서. 그런데 딱 보이는데 7번째 이 원숭이가 막 찌릿찌릿 전기 충격을 받으니까 이 원숭이들이 주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원숭이는 12틀 동안 그 끈을 잡아당기지 않고, 물론 이제 여러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잡아당겨서 먹는 그런 이제 7번째 원숭이가 충격을 받아도 당겨서 자기 먹이를 먹는 원숭이가 있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원숭이는 12틀까지 먹이를 참더라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자기 같은 원숭이가 고통당하는 것을, 자기 먹는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고통당하는 것을 같이 공감하는, 그래서 자기가 먹일 것을 선뜻 욕심내지 않는 이런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2011년도에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서도 쥐의 그 공감 능력을 이제 따지는 그런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한 마리는 케이스 안에, 그리고 한 마리는 자유롭게. 그런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케이스 안에 있는 이 쥐가 이 밖에 있는 쥐처럼 자유롭게 되고 싶어서 안절부절하잖아요.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쥐가 물론 이제 2주 동안 같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가 격리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나서 격리를 시키고 나서 이제 밖에 있는 쥐가 2주 동안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안에서 막 안절부절하는 그 쥐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구하려고 그 케이스에 다가가면 먹이가 뚝 떨어지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실험을 하면서 참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쥐가 먹을 것을 먹느라고 이 동료 쥐를 구하는 것을 멈춘 게 아니라
먹이를 놔두고 어떻게든 그 쥐를 꺼내려고 하더라는 모습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조사를 했더니 2주 동안의 인연 때문인지 52% 실험을 계속했는데 52%의 쥐가 먹이보다는 동료를 구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컷은 100% 먹을 것을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연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숭이도 그렇고 쥐도 그렇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공감 능력은 어떻겠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훈련이나 교육 없이 다른 아이가 울면 옆에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울면 다른 아니겠지만 옆에서 아이가 울면요, 자기는 이유 고통받지도 않는데 따라서 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 또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다른 아이가 울 때 옆에 있으면 따라오는데 자기가 운 것을 녹음해 갖고 들으면 안 온답니다. 희한하죠? 혹시 어린아이 있으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뭐 이거는 학문적인 책에서 나온 이론이니까. 사람도 타고난, 어려서 아무 뭐 이렇게 지능적인 거나 이게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의 공감의 능력이 엿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공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심을 통해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0년의 이 생활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십니다. 이 30년 동안 하신 일은 뭘까요? 우리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뭐죠? 목수의 아들로서 똑같이 우리의 삶을 공감하신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미천한 곳에서, 그죠? 말구 위에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서. 뭐 좋은 곳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 미천한 자, 가난한 자들을 공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말씀 공생의 사역 가운데도 다니셨던 곳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회당에서. 또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던 세리의 집에서, 또 동산에서, 광야에서, 성전에서, 배 위에서, 산 위에서, 곳곳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디든지,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장소에든지 주님이 그 현장에서 말씀을 설파하신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와 교류되지 않고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처해 있어서 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감으로 다가오신, 그래서 영적으로 소통하신 이런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면서 소통하시고 공감하셨습니다. 식사가 왜 좋은 교제인가? 식사할 때 같이 앉으면요, 눈높이가 같아진답니다. 음식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별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라는 식사할 때 이 평등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그런 일이 있다가 큰일 나지만 가끔 드라마에 보면 남자들이 부인이 상을 차리고 오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싸우다가 밥상을 뒤집어 엎는 일이 생겨요. 요새 그랬다는 큰일 납니다. 집에서 쫓겨납니다. 옛날에 보면 가끔 좀 그런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내가 시큰 차려온 그 밥상을 이렇게 뒤집는, 요새는 밥상도 없죠. 그냥 식탁에서 주는 대로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어야 되죠. 밥상을 뒤집어 엎는다는 거 뭐죠? 관계 단절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음식을 자연스럽게 제자들과 사람들과 나누시면서, 그래서 막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이렇게 비방도 하고 비판도 하시면서, 뭐죠? 음식 먹는 일을 통해서 주님은 공감을 하신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뭐 하죠? 소통하는 겁니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형편을 자연스럽게 밥을 먹으면서 나누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 먹는 이야기 하잖아요. 뭐가 맛있다, 뭐가 맛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취향을 알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격도 파악하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싫은 것을 파악하면서 서로에게 오픈이 되어지는 이런 장이 또 식사하는 자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비중이 없는 일 같지만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에게 하셔서 먹이시잖아요. 또 먹이시고 또 나누시고 함께 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다가오셔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들으러 광야에 모였던 5천 명의 그 한 영혼의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셔서 다가가셔서 대화도 하시고 음식을 나누시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런 거죠. 또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은 안 됐지만 저는 공동체 생활을 공동체 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먹고요, 아마 잠도 같이 주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합숙 생활은 아니었겠지만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또 같이 밤을 새기도 하고 새벽 미명에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분명히 어떤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해서 주무시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구원, 잃어버린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다가오셨어요. 참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말씀 대화를 통해서 다가오셨고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 다가오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이루시게 한 이 모습.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이웃에게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우리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갖는가,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다가가는가.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교회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해와도 그 사람 교회에 있지를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 우리 말 한마디가 사람을 내쫓을 수 있어요. 소통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화의 훈련이 안 되고 이 관심이 잘못된 관심이면, 교회에 익숙한 사람은 교회의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모릅니다. 누가 더 이야기가 많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야기할 때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은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아요. 하지만 처음 온 사람은 교회라는 장소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볼링식이 아닌 탁구 형식으로 의견도 듣고 관심 가지면서 그 사람이 또 무엇을 관심 가지고 있는가를 관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소통을 이루어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평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세례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전도인 것이지, 오늘 교회를 데리고 왔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데리고 오면 뭐예요? 다시 내쫓을 건데 그건 전도가 아니죠. 그냥 교회 데려오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소통, 교회 안에서 관심, 교회 안에서 대화는 이 전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왜 그렇게 요즘에 분란이 있고 시끄럽습니까? 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주 안에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대화가 겉돌아요. 이상한 불필요한 정보만 나누게 돼요. 정말 필요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겉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정이 느껴지지도 않고 사랑도 느껴지지도 않고 서로의 어떤 이익거리만 들 때 거기에 규합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향례를 내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중요해요. 기도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과 성령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이 담길 수 있는 우리들의 그릇이 정말 어떤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가 쏟아지지만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이 은혜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그릇은요 바로 우리들의 인격일 뿐 아니라 이런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이거 여러분 오늘 느끼시죠? 성경 구절이 없네, 그죠? 본문 읽어놓고 오늘 그 설교를 안 하잖아요. 오늘 화면을 보시지만 성경 구절이 없죠.
영적인 설교가 아닌 것 같죠. 그죠? 오늘은 목사님이 좀 말씀에서 벗어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덜 중요한 것 같아서 주무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놀래가지고 깨시네. 말씀 중요합니다. 성령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관심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여러분되게 하려고 하는 그 그릇, 이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는 이런 기술과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보면 정말 존중하고 관심이 가고, 또 그 막 사랑과 그 주님이 가지셨던, 품으셨던 마음처럼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다가갈 수 있다면 정말 이 시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움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말을 잘 하십시다. 대화를 잘 하시고요, 관심도 가지시고 공감대를 잘 형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